역대하 26장 구약성경 690페이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종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백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용사여.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좋은 시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장식했네요. 내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내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대강절 절기에는 저 보라색을 합니다. 저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절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보라색. 대강절에는 보라색이거든요. 저도 내일 그 목회자 가운의 후드에 보면 보라색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멋있으려고 빨간색, 하얀색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절기에 따라서 딱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보라색, 대강절 주간 동안 보라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 읽은데 역대하 26장은 누가 나옵니까? 유다 왕 우시아 왕이 나오죠.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우리가 지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서 그 평생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쭉 봤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작아서 그랬는지 그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인 스승. 이 영적인 스승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뭐가 잘 풀렸느냐? 6절 이하에 나오니까 막 힘이 강력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됐고 또 나라를 새롭게 건축하게 됐고 망대를 쌓고 뭐 성벽을 쌓고 건축하게 됐고 또 군사를 양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농사를 또 잘 지어가지고 농사도 또 풍성하고 또 여기 보니까 무기도 새롭게 잘 만들었나 봐요. 무기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났다. 아주 강성하게 소문났다.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기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됐고 그게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름을 떨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게 참 축복된 일이죠. 여러분 나라가 강성해지는 건 참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강성해졌는데 더 강성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무시할 수도 없고 괄시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하죠. 굉장히 강력한 나라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아까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배워가지고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나라가 강성해졌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강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많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많은 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문제는 이제 이 우시아에게도 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다스리냐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굉장히 모든 면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민 모두에게 편안하게, 외교적으로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7, 80년대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정말로 강력한 나라였죠. 80년대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때가 미국이 제가 볼 때 최전성기지 않았을까. 어느 나라도 미국을 건들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할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강력한 우시아 왕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1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자, 이거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이 안 나오냐면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강성하고 형통해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5절에. 그런데 스가랴가 분명히 나이가 우시아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스승이었으니까. 그러면 우시아 왕이 이제 나이가 들면 스가랴도 나이가 들고 아마도 스가랴가 죽었을 것 같아. 스가랴 영적인 스승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하기 시작해. 교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이야기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어떤 왕이었죠?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도움을 받은 요담 왕입니까? 6개월 동안 왕궁에서 키워가지고 자랐던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왕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이 우시아 왕이 옛날에 역사를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를 보면 좋았을 텐데 역사를 안 보니까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했어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왜 교만했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 농사도 잘 돼, 포도원도 잘 돼, 외교도 잘 돼, 국방력도 잘 돼, 하여튼 복지도 잘 돼, 다 잘 되는 거야.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니까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야, 이제 내가 하니까 다 되는구나. 농사도 잘 되고 건축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내가 하는 거 다 잘 되는구나. 백성들이 나를 엄청나게 지지하는구나. 내가 정말 최고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막 잘 되는 수가 있잖아요.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 거야. 다.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뭘 조심해야 되냐?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이때 겸손해야 돼요. 이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돈을 좋은 데 써야죠. 좋은 데 써야죠. 남을 섬기는데, 베푸는데, 그런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런 데 썼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셨을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그런 데 안 쓰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죄악된 거예요. 뭐 카지노 가서 뭐 땡기고, 뭐 라스베가스 가서 뭐 땡기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유흥 그런 데 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아, 뭐 이 돈 다 써도 뭐 사업이 계속 잘 되니까 무조건 잘 되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우시아 왕은 뭘 했느냐면, 야, 내가 뭐 이 나라 최고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야, 제사장 필요 없고 내가 할게. 내가 분향할 테니까 너희들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 무시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 저 정도 말은 무시해도 되겠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깨에 매든지 술에 싣고 가든지 그건 뭐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것은 무거운 말씀이고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 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볼 때 무거운 말씀이든 가벼운 말씀이든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 범죄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지키지 않아도 범죄고,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그냥 쩔레쩔레 들고 간다든지 술에 넣고 간다든지 그것도 다 죄예요. 그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죄. 이거는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분향하는 거는 뭐 내가 해도 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아무나 해도 되겠지라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든 무거운 말씀이든 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엄하게 말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엄하게 말하는 말씀. 그것만 지키고 가볍게 말하는 말씀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볍게 하는 말씀이라도 부모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식의 도리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 분향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자,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다행히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말렸어요.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시계를 보고 해야 되겠네. 뒤에 시계가 없어서. 예,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말렸는데 왕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안 하고 제사장들이 하십시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시아 왕이 교만하다 보니까 말린 사람들한테 이놈들이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나를 막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대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이라는 게 불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 불 붙이는 거. 말하자면 burning, 예, 불 붙이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다가 바로 이마에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은요, 나병은 천벌이었어요. 천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벌이었어요. 실제로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조금 생겼지만 이 나병은 어떻게 됩니까? 번지죠. 다 번지죠.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봤는데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걸 보고 즉각 왕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럼 왕도 나가야 되죠. 자기가 지금 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병이 걸렸는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왕으로서 그 노릇을 못 하잖아요. 왕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저 어딥니까? 저 골방, 다른 어떤 방에 들어가서 격리 생활을 하는 거죠. 다른 골방에 들어가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우고 그는 쓸쓸하게 죽습니다. 쓸쓸하게. 왜냐하면 나병은 그때만 하더라도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가족도 못 만나. 뭐 부인도 없어. 혼자 쓸쓸하게 그 어떤 방에서 별궁에서 혼자 지내다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의 인생을 보세요. 처음에는 훌륭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어. 모든 일이 잘 됐어. 주변의 나라들이 막 두려워할 정도로 잘 됐어. 강력했어요. 근데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강력해지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부자이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뭐가 다 잘 되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조심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수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해서 다 아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 내리시고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아 왕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런 비참한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될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것들 살아있을 때 여러분 나누셔야 돼. 살아있을 때. 제가 실제로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부자가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하게 사는데도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혼자서 어디 나가다니기도 어렵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혼자 어떻게 가요? 그것도 어렵죠. 뭘 사지도 못하지. 뭐 그 나이에 무슨 옷을 사겠어? 보석을 사겠어? 그러면 자식들이 주는 돈 그게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도 저한테 용돈을 많이 줘요. 제가
제가 매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깝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한테 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아이들 가서 양복 하나 사 입혀라. 뭐 그렇게 맨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그 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엄마 살아 계실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시려고. 자녀들에게도 베풀어야 되지만 주변의 성도들 많이 베푸시라고. 기회가 되는 대로 베푸시라고.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맞습니다. 자녀에게도 물론 베풀어야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우리가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 나눌 수도 없어. 끝나고 나면요, 자칫 잘못하는 자식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그 좀 있으면요, 그거 갖고 싸운다고. 서로 더 가지려고. 그 불행한 결과밖에 안 맺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동생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라고. 저도 동감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마지막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왕의 묘실에 누워있지 못하고 왕의 묘실에서 떨어진대. 왜? 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떨어진대 묻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례식도 아주 초라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 장례식에 누가 가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부정환자고 전염병이 있고 아무도 안 가 장례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의 인생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 왕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살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가 축복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 지금보다 미래가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시고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